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2절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야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부흥과 영적 분별력이라는 주제입니다. 부흥과 영적 분별력. 그래서 전체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부흥도 여러분이 부흥은 교회 부흥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정도 부흥이 있고 우리 심령의 부흥도 있어야 돼요. 여기도 부흥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 부흥은 다 필요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불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 거룩한 영으로 이 불의한 영을 다 덮어버려야 돼. 쓸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이것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있죠.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필수 요소예요. 즉 하나님의 부흥을 전제가 영적 분별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닐 정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으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살펴보자고요. 하나님 다림줄이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말씀의 전경, 잣대, 그걸 기준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필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걸 딱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정의를 내려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이것들이 가장 잘 보이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초청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초청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볼까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 이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 가까이 왔어. 네게 같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네가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네 안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셨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이 말씀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린 자디요. 돌밭에서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지 못한 말씀이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유혹의 말씀에 박혀서 결실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의미가 뭐냐? 한번 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씨앗이 뭐예요? 씨앗이 뭐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럼 천국의 말씀이 즉 씨앗이다. 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건가?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꼭 길가에 뿌렸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빼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았다는 게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마치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지요. 이게 바로 길가에 뿌린 씨앗이다. 누가 말해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길가에 뿌린 씨앗. 그러면 그 악한 자가 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뺏어간대. 뺏어간대.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럼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밭에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23절이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다. 그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게 뭘 듣고? 말씀을 듣고 뭘 했다? 깨달았다. 그 말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아서 결실했다는 얘기는 그가 해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었다는 얘기는 이건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가 온 삶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가 지금 점점 이제 무슨 밭이 좋은 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 그 말이에요.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밭이 되면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떨어질 때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밭이 좋아지는 것 같아. 내가 눈에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는 얘기죠. 단순히 하나의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고 계신 그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일로 초청한 거다 그 말이에요. 즉, 네 종류의 밭은 그 말씀을 들은, 다시 말해서 초청받은 네 종류의 마음의 자세를, 마음의 젖을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이 네 종류의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이 시간에 지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그럼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데 가장 필수 요소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즉 깨닫는 건 뭐냐? 보는 것이다. 이게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봐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와 그 비유의 해석 사이에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이 점이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참고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걸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 교회는 성도들 다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정리가 돼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가를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길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강팍한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강팍한 마음을 대변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종교들이 거의 여기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길가에 뿌린 씨앗과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왜 나올까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어디를 초점을 해? 하나님 형상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아멘.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가지고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와도 똑같이 제가 하는 주인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주인을 바꿔. 따라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 안 바꾸면 소용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나타났음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전혀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어. 누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표적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 바알세불의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저들이 귀신을 쫓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에 똑같다. 따라해.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 성경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어떠한 영적 분별력이 주어졌을까? 주어지지 않았을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 소경이라고 그린 거예요. 장님이다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그들에게 소경을 인도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인도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제가 사무실 갔더니 집사님이 해서 한참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얘기 듣질 않아. 그래서 듣질 않아. 지가 잘났다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거기 다 쓰레기들이 있는 거야. 쓰레기들. 내가 가서 쓰레기들이라고 했어. 아이고, 그리고 뭐 집사가 돈 1,000,000원 줬더니 뭘 하는데 내가 커피숍 하겠다고 그러는 년들이 있는 거 같잖아. 저 목사들이 해서 목사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년들이 있나. 아이고,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다.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아이고, 참말로 그려. 내가 그래서 아주 쓰레기라 그랬어. 노골적 쓰레기다 그랬어. 거기 상처받지 말고 빨리 기어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랬어. 아이고, 참말. 아이고, 웃겨. 이게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이 소경들이 몰라. 아니, 목사끼리 서로 쌈박질하면 그게 거기 하나님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불꽃 같은 눈초리 살피고 계셔. 그런데 왜 싸울까?
지가 높으려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 싸움이지. 아이고 미친놈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속상해져 갖고 열받아 갖고 사모님 그래. 아이고 오늘 제일 바쁜 날인데 시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대. 저 뭐도 못하고 일도 못하겠대. 아이 그래서 내가 한번 내 마음 먹고 내가 그냥 박박 긁어버렸거든.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박박 찢어 그냥 막 주고박아. 근데 뭐 알까 뭐 알지 못해 쏘갱인데 뭐라라 이건데 뭐라라. 그게 또 거기서 무슨 집사들이 뭐 목사가 된다나 뭐라나 이 개떡거지.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치면 예수님을 참으로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전국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며칠씩 먹는 것도 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고요. 자,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감격한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경과 가르침에 다르다고 달리 권세가 있는 것을 안 자들이었어요. 자, 1장 22절 같이 볼까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인과 같이. 예수님이 이걸 봐서 석인과 달라.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때 아멘 했어. 아멘 하고 기뻐서 날뛰었어. 그런데 그들이 왜 돌밭인지 한번 생각해, 왜 열매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문제는 공통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요구할 때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자들이야.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대가가 요구가 돼요. 근데 대가를 요구할 때 포기한 자들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돌밭에 해당되는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달려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은 부자 청년처럼 결국은 재물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으로 사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가시밭과 같은 해당되는 자들이다.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되는 자는 이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아주 여러분이 정의를 내려야 돼. 그래서 내가 돌밭이냐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 되나 이걸 얘기해요. 저는 좋은 밭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보는 자가 같으나 실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길가의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돌밭이나 가시밭 경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일까요? 깨닫지 못한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고 길길이 뛰어도 대가를 집어는 다 도망가. 대가를 집어. 그러면 이건 깨달은 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하나 이걸 잘 되새김질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좋은 밭은 주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너희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을 봤어요. 내가 예수님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그런 영생의 말씀을 예수 안에 있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봤다 그 말.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전존재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 그 말이에요.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갇힌 보화를 보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산 자들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자가 뭐예요? 좋은 밭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 난 30명만 되면 천국 보내면 난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많이는 난 못해. 아이고, 난 뭐나 골치 아파서 못해. 30명만 되면, 하나님 내가 30명만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권사님, 가신 고사님이 그래. 아이, 목사님, 배포가 커야지요. 30명에. 이거 꽉 몇천 명 된다고 그러죠. 난 그런 욕심도 없어. 하나님 보내시면 돼.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머리 다 빠져. 할렐루야. 이해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여기 성경을 잡으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가? 영생의 말씀 봤다는 건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예요. 이러니까 봤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봤으니까. 자, 그 다음 단계. 마태복음 4장 20절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이 예수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따라간 거지. 그물 내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 말이에요. 전존재로 사랑했다 그 말이죠. 4장 22절도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3년 반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밭. 그 다음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같이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되겠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누구 꺼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거는 장사 같으니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 그럼 여기서 보화가 뭐고 여기가 보니까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의 예수. 예수 속에 이걸 보니까 내 거 다 버려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나면서부터 고집, 나면서부터 아집, 나면서부터 했던 그게 생명이요. 그걸 누가 건드려? 건드리면 큰일 나지. 그거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종하면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해라 알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랑말랑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만나봐요. 만나봐. 유튜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안 되나? 이 채널에 서보세요. 안 되나? 다른 채널 없어. 요거 바울이 깨달은 고상한 지식이야. 그리스도는 고상한 지식이야. 고상한 지식.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걸 배설물처럼 다 버렸던 거야. 요걸 알았기 때문에 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버린 거 주여 바울이 버린 거 나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줘. 뭘 충만해?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 와서 주여 금식하고 뭘 주여야? 할렐루야. 그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게 뭔지도 알지도 못해.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었고 복수의 노예를 가지고는 있는 집이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던 뭘 봤어요? 값진 보화를 보았기에 그들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의 바른 길을 따라 살면서 거기에 삶을 조정이 필요하고 그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돌아간 자들이 뭐예요? 이제 돌밭과 가시밭에 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인본주의, 기복신앙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볼까 못 볼까? 보지 못해. 보지 못해. 자기 중심에는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봐?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걸 보는 사람이야 못 보는 사람이야? 못 봐. 내가 그러잖아요. 두 가지라 했잖아요. 모세 오경을 본 613가지의 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뭐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요. 이게 613개의 법도예요. 이걸 함축하면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걸 또 함축하면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이야. 그러면 기복신앙과 율법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여기에 속으면 거짓 가짜에 빠졌기 때문에 모조품에 빠졌기 때문에 몰라. 자기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신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임 목사를 가리키려고 그러지 집사 따위가. 에이 참말로. 내가 그래 콧방울 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한다. 지옥 가라 그래. 내 속으로 그래. 겉으로 하면 또 달겨들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솔직해요. 나는 솔직해요.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어저께 내가 녹음했으면 아마 설교 한 편을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뭐가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멀고 가까우가 문제예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인데.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네가 신앙을 지금 올바르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건 지금 신부 단장을 시키는 거야. 계시록에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재림할 때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야. 이건 무서운 얘기. 내가 이걸 수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때 이거 한다는 얘기 아니야. 사모님도 그래. 주일 예배 때 이거 하세요. 이거 해야지. 안 돼요. 유튜브로 보는 거고 직접 와서 듣는 건 다르거든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 유튜브도 은혜가 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다름줄을 봅니다. 신앙의 본질과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삶에 기꺼이 조종을 하죠. 기꺼이 자기 신앙을 조종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기쁨으로 치료해요. 어떠한 대가도 기쁨으로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을 목격해요. 우리 성도들 이제 보세요. 여러분 복 못 받나?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관점에 어떤 관점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관점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도를 보면 그 목사를 보는 거야. 무엇을 줬는지 하는 거야. 어느 꼴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양이요, 어느 꼴을 먹느냐에서 설사하는 양도 있고요. 어떤 양은 된똥 누는 양도 있어. 이해됐어요? 어떤 먹을 먹느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 강아지도 그래. 어떤 데 보니까 똥을 희한하게 따서, 그래서 보니까 날고구마를 훔쳐다 먹은 거야. 베란다에서. 그냥 딱 표시가 하나 똥을 보면
그게 열매거든요. 그걸 보면 알아. 저놈이 뭘 먹었는지, 어떤 건지 먹었는지 알아. 참 희한하지? 우리도 똑같아. 우리 삶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꼴을 먹었는지, 어느 목사에 소속하는지 다 알아. 할렐루야.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10년 동안 일기장을 써드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멘. 그 사람 말하는 본세를 보면.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목회자가 그러할 때, 그러할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목회자가 바뀌면 그 교회가 바뀌어. 목회자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 목회자가 안 바뀌는데 장로가 나가 거기 가서 바꾼다? 웃기는 소리 말아라. 아이고, 어떻게 바꿔? 대가리가 안 바뀌었는데. 권사가 바뀌어? 이 말도 좋고 거기다 아멘 그것도 좋으면 어디야? 이 말이 안 들린 거야. 거짓말이야. 이해됐어요? 제 말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종교 개혁하는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종교를 개혁한다. 한국교회가 이걸 개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방문하셨지. 야, 이 목사 슬프다. 아니 왜 슬퍼요? 지금 내가 큰 교회 세미나 지금 들으러 가는데요. 그 목사님 찾아가지요. 왜 나같이 목회를 하느냐 마느냐. 우리 두 놈 다 그냥 말 안 듣게 다 가. 그래서 내쫓았는데 이렇게 배짱이 있어요. 저는요. 말 안 들으려면 가.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힐튼 좋든 나는 아쉽지. 나는 굉장히 아쉬워. 근데 내가 칠 때는요, 내 살을 까치면서 쳐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럴 때는 내 살을 쳐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워요, 제가.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싸울 때 이런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눈 조그만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럼 눈 조그만 세상이 조그맣게 비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면 백날 쳐. 그러니까 싸울 때 저 사람하고 붙으면 되겠다는 눈 큰 사람하고 붙어. 그러면 이겨. 세상이 다 조그맣게 비니까 눈 조그만 사람하고 싸우면 100% 져. 아이고 참.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진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번에도 먼저주 25일날 가서 그 선교사님한테 목사님의 교회는 성도 많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양반이 기도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내가 그분을 존경해. 나하고 이 맥이 같아. 그분은 20몇 년을 김교회 할렐루야 김교회 원장 아시죠? 이거 해갖고 막 그 치유 역사하는 그 김교회 원장 있잖아요. 거기서 치유 사역하던 친구야. 전도사 때 불러다 그거 한 거예요. 목사님도 600명씩 막 치유 사역하던 친구야. 능력이 대단해. 아유 나는 목사님 같지 않아. 근데 나에게 하는 게 뭐냐? 목사님은 속과 겉이 똑같대. 하나님이 그러시네. 나다야 내일 그때. 속과 겉이 똑같대. 난 뭐 속과 겉이 똑같아. 그 틀릴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매일 보시는데 뭐. 내 머리칼까지 다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뭐. 숨어봤자 벼룩이, 뛰어봤자 버룩이야. 하나님 손바닥 아래 있는데 뭘 어디 갈 거야? 어디 숨을 거야? 어디 숨어?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양반은. 그분은 기도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이 마귀를 봤는데, 죄성이 마귀가 봤는데, 여름에 가물 때 있잖아요. 물고에 내려가면 웅덩이에 이렇게 물 내려가면 포잖아요. 거기에 올챙이 모든 붕어대로 가면 거기다 머리 이렇게 발사 빠끔빠끔 하잖아요. 그게 자기 속에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손가락을 넣고 토해버려. 그래서 아주 질이 없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따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네. 그게 계속 나온다는 게 계속 나온다는 거요. 그분이 그래. 그러니까 영계가 깊을까 깊지 않을까? 대단히 깊어.
대단히 깊어. 할렐루야. 그분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자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항상 우리는 전화를 안 해도 영적 교통이 있어. 그나마로 우즈벡을 자꾸 가재, 선교를 가재. 근데 한국이 더 급해요. 한국이 더 급해.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더 급해. 나라가 다 망조가 들렸어. 그분이 어디냐? 전라도 이리 사람이야. 그래갖고 문재인을 좋아해. 그러니까 문재인을 하는데 내가 문재인을 하면 손가락 다 잘라라, 목사 새끼들이. 그래. 그래서 별로 안 좋았는데 요번에 갔더니 맞거든. 내 말이 맞거든. 세상에 이재명 같은 새끼를 좋아하냐? 다 목사 새끼들 다 손가락 다 잘라야 된다. 성도들이 좋아? 지옥 간다 그랬어 내가.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놓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대접받을 이유가 없거든. 내가 그 사람한테 상자리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말하는 거야. 뭘 말 못할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니까 그 머리를 숙이지. 난 도움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번에 가서 목사님이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시진핑, 내가 시진핑을 해서 시진핑 그건 무너져. 중국 무너진다. 미국 가만 안 놔둔다.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그런 거야. 시대를 아는 종이래 나보러. 난 그러지도 못한대. 종말을 준비한 시대를 아는 종이래. 그래서 나보러 목회자 세미나를 해래. 그거 있어. 하나님 사명이래. 그래서 성경 한 절을 주었어. 근데 나 까먹었어. 이사야 몇 장인지. 근데 그 내용은 알아. 무슨 뜻인지를 알아. 할렐루야. 내가 와서 찾아봤더니 없어. 그래서 또 물어보긴 그렇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아셔야 돼요.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 들으면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해. 난 말을 해. 그러니까 지금 말 못할 게 뭐 있어. 성령이 하시라는 말 하는 거지 뭐. 내가 자꾸 그래서 3000% 빠져서 문제지만. 이걸 할 때 말을 가시자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부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항상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길가에 있고 항상 길가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항상 가시밭과 돌짝밭도 있고 항상 좋은 밭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네 종류의 사람이라 그랬죠. 마음의 밭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부흥의 온절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오순절이 있기 전에 좋은 밭에 이루어진 120명의 문도 성도들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만약 120명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 역사는 하나님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예배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담기려면 교회 중심의 구성력이 누구가 있어야 된다? 좋은 밭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호산나끼리 이걸 자꾸 좋은 밭으로 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 부흥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성령이 여기서 사로잡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으로 교회 중심의 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길가, 가시밭, 돌짝밭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자기 중심이 돼. 그럼 길가나 돌밭이나 이 가시밭은 뭐냐?
교회 나도 1년 믿은 사람이 50 믿은 사람 바뀌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다 있어, 여기. 여기서. 근데 지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래서 둥글게 이렇게 유치원 때 그러잖아. 둥글게 손을 잡고 둥글게 그대로 멈춰라 그러면 딱 이렇게 하고 멈추잖아요. 아마 그렇게 멈추라 하면 가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맞지요? 그대로 멈춰라 그러면 유튜브가 싸울 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다 봤다니까? 그러니까 길가 돌짝밭 그리면서 거기가 성령의 역사다? 야, 조금 대가를 치면 다 도망갈 놈들이다. 도망갈 연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쓰레기가 다 들었다. 쓰레기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걸 목사하는 성령이 쓰레기를 청소하래. 이 돌밭, 길가 이걸 다 쓰레기 청소해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 부흥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됐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방울 기도하는 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세 번째, 보는 것과 부흥이 있어요. 보는 것과 부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좋은 밭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되는 과정을 살펴본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부흥은 다름줄에 재발견되는 것처럼 그것부터 시작된다. 부흥은 다름줄을 재발견,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그것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준비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 단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같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재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를 재발견하게 된다는 말은 그들의 진정한 의미를 가렸다가 다시 발견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려졌던 하나님의 다림줄을 재발견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을 때 그때 부흥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임 목사도 이게 하루아침에 깨달았을까? 아이고 아니야. 얼마나 임 목사가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고집이 센지, 징글징글하게 이 아집이 센지 두들겨 맞기를 뒤지게 맞아버렸어. 뒤지게 맞아버렸어. 아이고. 맞으니까 말랑말랑해졌지. 맞아요. 근데 그래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러지.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알지. 뒤지게 맞아봐. 아이고 숨도 못 쉬게 뒤지게 맞아봐. 그러면 이걸 알아. 딱 알아. 이걸 알아. 아이고 우리 전사님도 강사님도 뒤지게 맞아버려서 그래 아는 거요. 찾아가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너는 왜 아멘 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지금요 종말을 준비시키는 종들은요 부흥사들을 안 시켜. 아이고 큰 사람들 안 시켜. 교만을 하루를 찌르는데 그걸 흔들어 다 시킨다. 새로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지질이 땅 밑에서 지질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떡할까 그런 사람 시켜 지금. 아이고 그 종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 할렐루야. 나는 그걸 알아. 그걸 봐. 한 시대가 거쳐가고 또 한 시대가 또 오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책을 많이 줬고 굉장히 좋아해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우리 개신교로서 굉장히 한 획을 이제 쓰신 분이에요. 설교학은 대단하죠. 그 책 부흥에서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의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를 재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온다는 점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을 써고 있어요. 언제나 부흥 이전에 예비적인 조짐을 마련하고 있어요. 즉
좋은 밭에 인물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워 중추적인 진리를 재발견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 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 프레스탄트 부흥을 임했던 그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았다는 장엄한 진리를 깨달은 그 후에 이 마틴 루터는 이제 신부잖아요. 성공의 신부였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개신교가요. 이 말이 부흥, 로이드 목사, 존슨 목사의 부흥 51적, 이건 생명의 말씀사에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는 그는 이렇게 또 말해요. 요한 웨슬레 시대 18세기 웨일즈 부흥이 성령의 역사, 웨일즈 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19세기에 북아일랜드 부흥 등 다른 부흥의 때도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준비, 좋은 밭의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임목사를 통해서 이 좋은 밭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힘을 합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극심히 타락한 이후에 와요. 지금 한국교회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어요. 지금 제가 문재인 정부 5년을 왜 이렇게 왔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바로 교회 목회자의 타락을 받고 교회의 타락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타락을 했다는 말은 다름질을 가리워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즉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인본주의에 다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거짓신앙책에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타락했다는 얘기죠. 반면에 타락한 교회를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름질을 회복되는 말이에요. 즉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다름질을 회복되어야만이, 그리고 교회가 돌아올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혹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다림줄로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좋은 밭이 될 때 그 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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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보는 것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보는 것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전 존재로 봤기 때문에 동참하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그들은 침노하는 무리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 위에 선자들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선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침노하는 무리들을 세우지 않으면 부흥에 예비한 어떤 소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따라해. 부흥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못 보면 그 사람 영계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따라해.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 교회 커도 소용없어. 아이고, 교회 크면 내가 그러잖아요. 목하면 뭘 하려고? 아니, 집사도 목욕탕에서 하루아침에 목사가 됐대야. 좀 빨개 벗고 목욕탕에서 안수했대야. 아이고, 그래서 집사가 목사 됐대야. 아이고, 얘라이 썩을 것더라. 뭘 한다고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네 뭘 하려고? 목사가 보기 좋아서? 할 거 없으니까 목사 하려고? 그러지 마. 난 임 목사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설교가 두려워요. 하나님 본다면.
내가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내 말을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쳐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걷어가지 말아세요. 주의 성령으로. 그리고 나를 주의 법대로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나를 날마다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매일 여기는 유언 설교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설교. 그래도 여기서 와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와서 듣고 하나님 만나고 갈 거냐? 할렐루야. 만나고 갈 거냐? 아니 뭐 하고 와서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간자나 안 간자나 뭐가 달라. 옛날에 저희 사는데도 천수답이 했어요. 천수답이니까 그때 72년도 65년 68년도 그때 감으로써요. 감으로서 하지 때가 다 돼서 모를 냈어. 이거 여름도 여기 김포는 수리조합이잖아. 근데 저 우리 그 사는 데는 천수답이야. 비가 와야 물이 내니까. 그냥 모를 찌면요 이 흙이 이만큼 달라붙어. 손모니까 전부. 그냥 손모잖아요. 기계가 어디 있어서. 뭐 이렇게 쭉 서서 이렇게 손을 냈잖아. 내가 뭐 잘 심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두 개만 들어도 끙끙매. 흙이 이만큼 달라붙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김 집사가 있고 박 집사가 있어. 박 집사는 뭐를 낸 거야?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김 집사는 뭐를 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가고 토마시랬잖아요. 그래서 박 집사가 새참 나갈 쯤 되니까 뭐예요? 새참 나갈 때 교회 가잖아. 10시쯤 돼서 가니까 김 집사 어디가? 박 집사를 보내는구먼. 아이고 맞아 보내. 그러면 이 맨발을 벗어야 돼. 양말을 신발을 벗어야 미끄러지니까. 예. 미끄러지니까 딱 이걸 해갖고 발가락을 또 이렇게 해야 돼. 미끄러지면 밥 다 먹으니까 새참 다 먹어. 국수 끓여서 가는 거 다 먹어. 그러니까 그냥 발가락을 이렇게 가면서 얘기해.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데 또 점점 내려갈 때 끝나고 오는 거야. 주의 친절한 팔.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예배 잘 드렸어? 예배 잘 드렸어. 헌금은 아무개 집사가 받고 기도는 아무개 장로가 하고 잘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배 보러 간 거야? 아이고 마당만 밟은 거야. 그럼 안 간 놈이나 못 간 놈이 뭐가 달라? 에이, 똑같아. 하나님 만나셔야 돼. 아멘. 우리가 중요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봐야 돼요. 나를 날마다 보는 자가 돼야 돼. 나를 발견해야 돼. 재발견해야 돼. 아멘. 이게 다시 태어난 게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여기서 보는 것은 표면적인 사실을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다름질을 비춰 본인의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면 내가 그 말씀을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비춰서 내가 그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한 거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가 그걸 성령이 비춰서 내가 그 말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다. 아브라함이 요구가 하나님 요구대로 사는 것처럼 나도 그 요구처럼 받으면 나도 누구처럼 돼?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름질을 나를 적용해야 돼. 나 자신을 상태를 바라봐야 돼.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는데 그러니까 목사끼리 싸우면 본다는 게 못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 그러는 거야. 듣기 싫겠지. 근데 듣기 싫어도 이제 잠자다 꿈의 속에 너 지옥 간다 그리 소리 들릴 거야. 이해되세요? 너 지옥 가 그 말이 들릴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들릴 거라고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자기를 비춰서 자기를 봐야 인식해, 안 인식해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봐? 못 봐. 하나님이니까. 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알아? 그럼 목사는 없을까? 목사도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아요, 틀려?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어.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나를 주의 법을 참고 매일매일 그 주의 법대로 나를 살아야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고해 그 율법을 못한다?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패망했고 예루살렘 폐허가 됐어요. 유대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느헤미야에 인해요 여러 날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슬퍼 일을 이게 느헤미야는 스룹바벨 성전을 느헤미야가 건축을 해요. 왜 그러냐?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예고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70년이 차서 이제 올라가는 사건 중에 그 중에 올라가는데 첫 번, 두 번, 세 번 두 번째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사람이 건축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중심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괴롭히고 치고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었던 성문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 스룹바벨 성전 49년이 걸려서 건축을 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 느헤미야가 듣는 거예요. 바로 1장 느헤미야에서 1장 1절 5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엘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네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로 내서 이루 그들이 사로잡힌 남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먼저 올라가서 하나리아라는 사람이 그 두 사람과 와서 거기 있었던 얘기를 누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야. 느헤미야는 아직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안 올라가서 이는 술 맡은 관원장이야. 아직 이 이방 나라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다 그 말이에요.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목이 불타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쉴 틈을 슬퍼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걸 들은 거야. 들으니까 뭐예요? 느헤미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서 70년에 다시 회복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5절 볼까요? 들이되 그것인 하나님이여 주를 자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왕에게 다시 얘기해서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에게 힘을 줘서 일을 마무리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시오. 기도가 중요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사실만
보았던 반면 느레미야는 하나님의 다림질과 하나님 다림질에 비춰본 하나님의 백성을 모습을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싸우고 이거 데모도 하고 이거 강한 모여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하나님의 다림질을 비춰서 기도하는 느레미야를 보라는 얘기예요. 느레미야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임 목사가 기도하는 게 작은 것과 큰 것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애국하지 않는 걸까요? 애국 나도 해. 누구보다도 해. 그래서 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전체를 드렸고 결국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느레미야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점에 하나님을 내세우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오늘날 교회가 본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 교회가 어떠한 것을 하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과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열매를 본다면 우리는 실로 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우선순위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제가 2019년도에 쟤를 방문했을 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슬프다,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내가 괴롭다 할 때, 제 말을 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고속도로를 다니갈 때 그걸 방문했을 때 하나님 왜 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나같이 모조리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의 말씀 와달라고. 내가 그들을 나는 다른 것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 장점은 순종이에요. 성경을 해라. 알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성경해. 그냥 한 거예요. 성경이. 무식한 놈이 한 거예요. 또 기도를 해라. 알았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만 2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든 안 봐든 상관없어. 넌 뭐하냐? 병신아. 그런 사람도 있어. 병신이 뭐 어때? 아이고, 난 하나님이 나한테 병신이 안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냥 이런 배짱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배짱 없으면 뭘 해. 아이고 그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세 번째는 보는 것은 전적으로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보는 것은 헌신을 본다면서 헌신을 합수면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일일수록 큰 대가를 요구하고 또 큰 영적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전적인 헌신을 그들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 11장 믿음의 사람 보면 특히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자들 내 삶은 더욱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자들은 바로 교회의 불신과 죄와 인본주의로 타락해버린 것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가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따로 구별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별시키는 자들이에요. 구별하는 게 내 임무다 그 말이에요. 내 임무다.
그럼 내가 먼저 구별해야 구별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다름질을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런즉 하나님의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 기준을 비춰본 자신의 삶을 상태를 보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들에게 선택은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자신 가운데 회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 가운데 회복되도록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거기다 걸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부흥의 바탕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네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와 열매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삶과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열매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당신은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부흥사들이 이게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30배, 60배, 100배가 늘어서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늘 사용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말을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만약 극히 타락한 발성이에요. 타락한 자들이라 헌금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기꾼들이야. 사기꾼. 무슨 얘기야? 하나님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뜻 요구는 그게 아닌데 그걸 따라 쓴다면 그게 사기꾼이지 뭐야. 헌금 끌어내려고. 자 보세요.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자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 베드로를 한번 보시자고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삶은 갈릴리에서 한 평범한 어부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전 존재로 그 일에 동참할 때 그 삶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그 삶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또 굴곡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 삶을 통해 온 세계를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그 베드로를 통해 삶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온 삶이 주님을 따르는 그의 삶이 평범한 어부의 삶이 100배만 되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삶이? 자, 그 다음 수천 배, 수만 배가 될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게 맞는 걸까요? 확실히 맞죠. 아멘. 자, 그 다음 단위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 다음 씨 뿌리는 비유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삶이 항상 전적인 뭘 요구한다? 헌신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열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기쁘며 특권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름질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 뭐가 된다? 필수가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과 보는 것은 밀접한 뭐가 된다? 관계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다림질과 하나님의 부흥은 필수적인 뭐가 된다? 관계가 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은 다림줄의 재발견으로 되어짐으로부터 뭐가 된다? 시작된다. 다섯 번째는 버는 것과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거는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기준점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짜를 진짜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